그래서 맹모삼천이 생긴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이나 이사를 간 이유가 교육 환경 때문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을 잘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배우라는 단어가 없어요. 제가 조사를 해요. 가르치라는 단어는 몇 군데가 나옵니다. 신명기 5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기 가르치라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신명기 6장의 4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쉐마,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그 쉐마입니다. 이 쉐마의 말씀도 보면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가르치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강론할 것이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강론이 뭡니까? 설교잖아요. 오늘날 용어로 하면. 그러니까 설교도 배움이 된다는 거예요.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 들으면서 학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며 강론하며 그러면서 보면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문설주의 말씀을 발라라. 미간에 붙여라. 서로가 보면서 그 말씀을 꺼내보면서 그 말씀을 익혀서 습득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먼저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특별히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모든 것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 삶 전체를 배워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도 겸손한 마음도 배워야 되고 양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며 사명 감당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한 순종의 모습도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데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되지요. 내가 배웠으면 배운 대로 실천하고 내가 실천하는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이 그 5장 2절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설교를 가지고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는 선생 밑에서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세상 이치도 배워야 되고요, 세상 지식도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님을 배우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성경도 배워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 학습 달성할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운 것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배운 것을 또 가르치고 이것을 우리가 평생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예. 이 말씀은 교육해서 지키게 하라.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보면은 성경도 물론 배워야 되고 예배드리는 모습도 배워야 되고 기도도 배워야 되고 봉사도 배워야 되고 전도도 배워야 되고 헌금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전부 배워야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둘째 주일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는지 몰라도 오늘 물된 동산 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말고요. 예. 정말 우리 인간이 대단합니다. 3D 프린터 시대. 앞으로 여행 가면요 천막 사각 갈 거 없고요. 가서 3D로 프린트해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쪽에서 기가할지. 음식도 3D로 만들어낸대요.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 뭐 이런 것은 차제에 두고라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스마트폰 정말 그 기능 10%도 채 될까 말까한 그것 가지고 이용하면서 살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3D는 몰라도 됩니다. 인공지능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스마트폰 기능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이 길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그 길은 영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 영생의 길을 모르면 곤란합니다. 이 세상에 인공지능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을 모르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최고의 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영생을 얻는 길을 알고 있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농사 짓는 법 배워라, 양치는 법 배워라 그런 말씀 없어요. 배우기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은 천국 가면 됩니다. 그러나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열심으로 배워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고 학습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재질의 맑음과 탁함의 구분이 있고요. 배우면은 정성과 게으름의 구별이 있습니다. 정성으로 배우는
열심으로 배우는 것이 있고 게으름, 나태함으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가장 안락하고 자신에게 적당한 곳에 뜻을 세우고 열성적으로 쉬지 않고 배워나가면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의 성공은 반드시 4가지가 합해진 후에야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진스승의 가르침, 둘째는 착한 친구의 권고, 세 번째는 자신의 정성, 넷째가 좋은 책의 만남. 이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빠지면 자신의 완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적 연령이 높아야 됩니다. 영적 연령이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반드시 학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교가 중요하고, 그래서 수련회가 중요하고 말씀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저는 쓰고 싶은데요,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다면 자신의 완성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겨울이 없는 봄과 같습니다. 책을 자신의 친구로 삼고 동반자로 삼으면서 서재를 낙원으로 삼고 과수원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그 향기 좋은 과일을 그곳에 모으시고 그곳에서 꺾은 장미로 자신을 아름답게 장식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멋진 인생을 꿈을 꾸면서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기를 절개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도 안 되고 배워서도 안 됩니다. 죄 짓는 일은 가르치지도 말아야 되고 배워서도 안 됩니다. 배우려고 하는가 봐요. 아멘도 잘 안 하시네요. 아무리 조건이 좋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돈을 안겨주고 높은 지위를 안겨준다 할지라도 죄 짓는 일은 배우면 안 됩니다. 거기를 가면 안 됩니다. 말걸로 배워서 댓글로 풀어먹는 사람이 있고, 댓글로 배워서 말걸로 풀어먹는 사람이 있다.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공부는 많이 했으나 표현력이 부족해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걸로 배워서 댓글로 풀어먹는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배운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표현력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을 댓글로 배워서 말걸로 풀어먹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수님에게 강의를 들어보면 꼭 교수님들도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예. 아는 것은 많은데 학생들에게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아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전달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설교가로 유명한 곽선희 목사님께 저희가 배운 적이 있는데요, 신학교에서. 우리 곽선희 목사님이 꼭 우리 신학생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수필집을 많이 읽어라, 시집을 많이 읽어라. 왜? 어휘 능력을 길러야 된다. 알면서도 그게 또 잘 안 돼요. 예,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자신들이 읽지는 않아도 책을 좀 가지고라도 다니세요. 저는 해외를 가든지 뭐 어디를 가도 가방에 반드시 책을 넣어 다닙니다. 왜? 있으면 한 페이지를 보더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은 없으면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요즘 뭐 휴대폰에 들어와 있는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라도 볼 수 있으면 좋죠. 예. 정말 목사가 되고 보니까 끝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세미나 간다 그등 막 보내주셔야 돼요. 예. 우리 목사님은 세미나만 갔다 오면 또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한다고, 우리 귀찮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한번 보세요. 목사는 여행을 해도 어디를 가도 보는 것이 전부 메시지 자료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목회가 끝나면 배움도 끝날까? 여러분들이 직장 그만두면 이제 다 끝났다, 혹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은 큰 오산입니다. 어느 95세 노인의 수기라는 타이틀로 글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의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유대인의 3대 명언이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가장 용감한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셋째,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사람은 4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열거하면 이렇습니다. 명백히 바르게 생각하는 것 배워야 됩니다. 진실한 친구를 사랑하는 것 배워야 됩니다. 정직하고 순수한 동기로 행동하는 것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헨리 반 디크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안병욱 교수는 현대인이 저지르기 쉬운 3가지 정신적 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모르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고, 둘째,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죄가 되고, 세 번째,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당신은 모르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정신적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알고 있으면서도 가르치지 않는 죄는 범하고 있지 않는지요? 사람이 교만하면 배움이 약화됩니다.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볼로가 거명되는데요. 아볼로가 성경을 명석하게 가르친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아볼로가 가르칠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거기에 참여합니다. 참여해서 그 아볼로가 가르침을 받을 때에 부족함을 이 두 부부가 알게 됩니다. 아볼로가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알고는 강의가 끝나고 된 다음에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초청받아서 갔으니까 음식 대접 잘 받을 줄 알고 갔더니만 음식 대접 잘했다는 이야기는 없고 아직도 모르고 있는 내용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전달했다고 일러줍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그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겸손함이 배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가르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까지 모셔서 한 것은 지혜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당신 이거 몰라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에게 성령 세례가 있음을 아마 가르친 것 같아요. 성경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고 그걸 일러주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해 볼 때에 성령 세례가 있음을 아직도 체험하지 못한 아볼로에게 이 성령 세례가 있음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인생은 평생 학습자입니다. 적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정말 잘 살았다, 이 말을 듣고 싶거든요. 잘 살았다는 것은 잘 배웠다는 뜻이잖아요. 잘 배운 것을 잘 실천했다는 증거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정말 수고했다, 잘 살았다, 이제 와서 쉬어라,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